오늘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룻기 조그마한 책인데, 동화책과 같은데, 우리 기독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기 100절도 안 되는, 4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라는 적은 책이 작지만은 그러나 큰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책이에요. 아름다운 동화와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 신앙의 위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룻기에는 슬픔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책이지만은 그러나 기쁨과 웃음과 참된 희망 그리고 축복의 책인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기는 인간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 구원의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죽음, 회개와 은혜, 그리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룻기 3장을 다 읽고 아마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신 줄로 압니다. 룻기 3장을 보면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온 3장에 다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낱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좀 알고 3장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사전적인 뜻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믿는 마음이 믿음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진전된 정의지만은 위키 백과에는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의죠.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본다면 동의하고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고 맡기는 것이다. 그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의 6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되고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시름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는 두 번째 이민을 왔고 낯설고 무설은 장소에서 자기는 나이는 많아지고 자식은 없고 그리고 타향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땅 한 평 없고 그래서 자기 적지 않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없고 또 자기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대도 없고 전부 타향이고 그랬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식도 없고 지금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나이는 많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너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캄캄한 밤에 수없는 별들이 반짝거립니다.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너는 지금 아들이 없지만은 자식이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는데 그 자식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그 원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라고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만하니 하나님이 그 아만을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아만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2장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 믿음. 여기는 이제 신약에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동의하고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동의하고 그를 의지했다. 그 이야기죠. 동의하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저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 정의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요, 우리가 이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고 힘준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시선,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려운 정의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된 걸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이 아직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자식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자식이 있는 걸로 자식을 보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노니. 믿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은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 약속을 실제로 만지거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래에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절절한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의 친구의 편지를 쭉 읽으면 어때요?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고 친구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친구의 시선을 갖게 되지요. 그것이 믿음인가?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은 이삭을 주어서 한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확보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그래도 일주일이나 혹은 한 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겼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가난합니다.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까?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늙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저 친구들과 또 동네 사람들 속에 그저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 멀리서 자기를 따라온 이방인 며느리 룻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짠하게 마음이 아파요.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이 룻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기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1장 9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남편들이 다 죽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제 나오미가 룻과 이제 오르바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평안함이라는 단어와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참 룻을 볼 때 안 됐어요. 저 청산과부인데 그저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방인 그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래 봐야 나이가 그때 뭐 한 20 저쪽 이쪽 얼마나 젊은 과부입니까? 마음에 안 됐은 것이죠.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나오미의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안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네, 아직 안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편안함, 육신적으로 안전함, 이것이 아직까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룻은 비로소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의 백성 중에 있었고 또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죽은 곡식도 있어서 얼마 정도 연명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뭔가 부족해.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미진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제가 이 안식이라는 이 뜻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식은 참된 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다. 참된 질서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된 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가 저는 안식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많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식할까요? 아니죠. 뭔가 우리 속에 결핍을 느낍니다. 뭔가 우리 속에 허전합니다. 뭔가 우리의 영혼이 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질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죄의 담이 걸려서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그런 교제와 그런 연합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식은 우리의 육적인 것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리적인 영적인 것도 우리 속에 정말 결핍이 없는 상태. 이것이 안식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안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쉬셨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 돼 있어요.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왜 안식하실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질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한 번으로서 영원히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 하늘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 그것 아니었고 평안이었어요. 안식했어요. 참 만족했어요. 참 평안했어요. 바로 그 안식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 많은 경우는요, 인간은 존재하지만은요, 존재의 참된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참 안식할 수 없죠. 또 인간은 살아가지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그건 안식할 수가 없죠. 뭔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가운데 없는 인생은요, 참 서글퍼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삿대도 아니 달고 돛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뭔가 좀 아름답지만은 방향이 없고 외로워. 그렇죠. 슬퍼. 뭔가 빠진 것 같아. 결핍이 있어. 여러분 또 이 노래 아세요? 유행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여기 웃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알고 있는 분들이야. 오늘도 걷고 있지만은 정처가 없어. 어디가 나의 방향인지도 몰라. 인간은 존재하지만 존재의 참된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살아가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이게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룻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가장 큰 것이 해결되었지요.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좀 거전한 게 있어요. 왜? 육신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집에 한 칸 빌려서 그저 조그마한 음식을 끓일 수 있는 붓 하나 있고 그릇 두세 개, 숟가락 2개, 아무것도 없어. 그런 두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세요. 오늘도 가서 이삭을 좀 줍고 와서 또 해먹고 또 자고. 뭔가 어설프지 않습니까? 뭔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나오미 이야기했어요. 아가, 사실 어제 네가 이삭을 준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우리 일가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절대 가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라. 너는 오늘 일을 갔다 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옷 뭐 없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아껴두었던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보아스가 추수한 것을 탈곡을 해가지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람이 불면요.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불면 탈곡한 것을 위에서 쭉 떨어뜨리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저리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그걸 하는데 추수의 마지막 이제 알곡을 거두는데 이제 보아스가 분명히 탈곡한 것을 더미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샐 거다. 그러면 너는 어둠 속에 있다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보아스가 이제 그 탈곡한 양식 그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잠을 들 때 너는 조용히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덜시고 그 발끝에 네가 누워 있어라.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에 어떤 남자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둘러쓰고 이불 둘러쓰고 있는데 그 발치에 가서 이렇게 있어라. 아마 보통 여인 같으면 아유 어머니 그건 무슨 짓이에요? 그건 못해요. 그러나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다 행하지고 그래도 뭐 별로 좋은 옷 없었지만 그래도 제 나은 옷을 입고 어둠이 될 때 이제 기다리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십몇 년 만에 지금 풍년이 들은 거예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 가족이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10여 년 만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엘리멜렉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니 보아스가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어. 이야 곡식들을 보니까 이것이 몇 년 만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이제 곡식들 옆에 이제 들어 누워 있었어요. 룻이 시키는 대로 그랬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발꿈치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됐는데 보아스가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어요.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참 이게요. 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입니다. 보잘것없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여기에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원어에는 날개로 돼 있어요. 날개라는 뜻이에요. 이 날개라는 뜻이요. 우리가 그 1장에 날개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1장인가요? 여기에 보면 봅시다. 1장인가요? 보자. 여기에 보면 2장에 나오네요. 2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그랬어요. 룻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 내가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이 낯선 땅으로 왔구나.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고,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때 날개라는 단어와 똑같은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당신은 우리 남편의 친족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 날개로 시녀를 저를 덮어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여기에 기업을 물을 자 된다는 이 단어가 이 룻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그리고 신명기 25장 전체가 기업을 물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요즘으로 봐서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이제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큰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나 셋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첫 아들이 생기면 그 첫 아들을 자기 형의 호적에 올려서 후손을 잇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형이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동생이 대신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수를 잘 보호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을 물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요 과부는요 생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과부의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각기 자기들의 그 영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에게도 영토 땅들이 다 나눠 주었어요. 근데 만약에 형의 재산을 가지고 형수가 다른 지파로 가서 결혼을 하면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파를 나누어 준 하나님의 뜻이 엉클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땅이 저 지파로, 이 집안의 땅이 저 집안으로 넘어가서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 형제들이 죽은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가업을 잇도록 해 주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 또 이 기업을 물으는 자를 기업을 물으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구속자라는 낱말이 있죠. 구속자라는 낱말이 있는데 이것이 기업을 물으는 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엘 혹은 가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을 물으는 자는요, 자격이 있어요. 세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족이어야 돼요. 집안이 다르면 안 됩니다. 친족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친족이 먼저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형제면 형제가 해야 되고, 형제가 없을 때는 사촌이 해야 되고, 사촌 중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육촌이 해야 돼요. 육촌이 없으면 팔촌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기 재산이 다 남도로 갔는데 그 재산을 도로 사가지고 자기 형이나 자기의 사촌의 기업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요,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죠.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어떤 형제가 또 이렇게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가 나이가 90이다 100살 되면 기업을 물을 수 없죠. 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과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기업을 물으는 자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원해야 돼요. 나는 기업을 안 물으겠소. 이 루키 마지막에 보면 기업을 물으라 하니까 안 물으겠소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기업을 물으는 조건이 됩니다. 친족이어야 하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기업을 물으기를 원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구속자 혹은 기업을 물으는 가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 루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 어르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업을 물어주세요. 그 표현이었어요. 아마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 잘 모르지만 나오미는 알았죠. 그래서 나오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아스는 알았어요. 아하,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네가 나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나이가 지긋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이가 젊은데 젊은 또래 남자한테 가지 않고 그래도 정말 정절을 지키고 또 너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양하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기업을 물을게. 이때 참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룻을 보고 보아스의 마음이 참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더 놀랍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요. 좋아, 내가 기업을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는데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엘리멜렉은 나보다도 나의 친족이지만 일가지만은 엘리멜렉은 나보다도 더 가까운 일가가 있어. 그 사람이 먼저 물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에게 내가 요구를 하겠다. 그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 말고 밤이 어두웠으니 내 누운 곳에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날이 밝기 전에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조용히 돌아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새벽이 되었을 때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의 겉옷을 펴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이 남자들이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그 옷이 길고 이런 그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런 옷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펴라. 그리고 보아스가 어때요? 어제 이렇게 보리를 까불었던 그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한국 성경에는 6번이라고 되는데 다른 그 원어에 보면요. six 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스아라는 것은 일종의 도량령입니다. six 스아는 대략 60에서 80파운드 정도 돼요. 여러분 60에서 80파운드면요. 어제 룻이 그 이삭을 주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제 이삭은요 30에서 40파운드였는데 이번에는 어제 이삭을 준 것보다도 배를 더 주었어요. 아마 룻이 이걸 짊어지고 갔을런지 겨우 갔을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룻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모르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곧 세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 세 가지 조건을 보아스는 다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친구 일가였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이름이에요.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말하자면 유지지요. 한국말로 말하면 유지. 예. 재산도 꽤 있고. 그렇죠? 네. 그냥 학문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상당히 그 유지격에 속했단 말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능력이 있었죠. 세 번째는, 그래, 내가 물을게. 그 대신 나보다 더 가까운 일가가 있으니까 그가 물을 것이고 그가 묻지 않았을 때는 내가 물을게. 원했어. 그러나 이 기업을 물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을 물음을 원하는 룻이 그걸 요청해야 해요. 그걸 꼭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런데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기업을 물을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업을 물어달라고 했을 때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어제보다도 더 많은 보리를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돌아왔어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나오미가 물으니까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하 일 잘 됐구나.
내가 좀 염려하긴 했는데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보아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보리를 또 이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나오미는요.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했고 보아스가 능력이 있으니까 기업을 물을 만하고 또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리를 보낸 걸 보니까 그가 분명히 기업을 물을 그런 의향이 있구나. 잘 되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아무 일 할 필요 없어. 다시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는 일을 끝내기 전에는 쉬지 않고 움직일 것이야. 믿음 아닙니까? 예. 믿음은 막 뭘 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건 아닙니다. 물어주십시오. 물어주십시오. 또 가가지고 물어주십시오. 안 물어주면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그 자식이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기다리는 것밖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고엘, 기업을 물으는 자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을 알았어요. 룻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겠지만 나오미는 알았어요. 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 율법과 이 모든 기업을 물으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내 딸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했으니 그는 기업을 물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할 것이다.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그분이 하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기업을 물음을 필요한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엘, 그분이 뭔가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다만 그를 의지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면 여러분이 그 뭔가 손목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손목시계 고장 나가지고 안 갑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시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가장 유능한 수리공이한테 가서 아저씨 이 시계 좀 고쳐주세요. 아 그래요? 1시간만 기다리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1시간 후에 시계가 다시 잘 갈 것을 기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죠. 우리 구원자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행위로 뭔가 구원이 이룩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 뭔가를 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에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봅시다. 이 믿음은요, 2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오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들의 가난함과 희망의 없음과 룻의 그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신명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준다.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기업을 물으는 이 법을 너희가 시행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신명기 25장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기업을 물어 달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룻에게 이야기하고, 또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시어머니는 뭔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지시를 하시는데 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의지한다. 동의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래서 룻은 밤중에 가서 이제 보아스의 발꿈치 밑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미와 룻은 그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엘리멜렉이 아니고 보아스죠.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뭔가 할 것이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됐다. 그는 뭔가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보아스를 의지한다.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가를 다음 시간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믿음의 대상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가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시간에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룻과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곧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를 조용한 가운데 또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사오니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